오늘의 말씀은 믿음의 단계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5절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기 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믿음의 단계, 믿음에도 단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게임도 보면 옛날에 테트리스라는 게임도 보면 1단계, 2단계 가다마다 어려워지잖아요. 단계가 있어요. 게임도 단계가 있습니다. 영어도요. ESL 제가 영어 학원 다녀보니까 1단계, 초보 단계, 2단계, 3단계, 고급 단계가 있습니다. 단계별로 올라갈수록 어려우시지만 그만큼 발전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단계가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요? 그것은 1단계의 신앙입니다. 가장 기초적인 신앙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신앙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단계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오늘 이 영적 말씀들을 통하여 은혜 받기 원합니다. 먼저 신앙의 기초가 무엇인가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군축자와 같이 털을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자,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지혜로운 건축자는 털을 닦습니다. 보세요. 지금은 털을 닦을 때 무엇을 붓죠? 땅을 파고 뭘 붓습니까? 콘크리트를 붓습니다. 일본 같은 데는요, 콘크리트보다 나무를 매트리스로 하기도 한답니다. 왜냐하면 지진이 많기 때문에. 왜 일본에 나무집이 많을까요? 사람들이 나무가 많아서요? 돈이 없어서요? 아니에요. 지진이 치면은 나무는 뭐예요? 진동을 흡수합니다. 그래서 나무집이 많은 거예요. 일본 사람들의 소망 가운데 하나가 딱 한 50평 사가지고서 30평 짓고 2층 집 짓고 20평 텃밭 하는 것이 꿈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일본 가보면 고층 빌딩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가난한가? 돈이 없나? 그게 아니에요. 고층 건물은 한번 탁 흔들리면 어떻게 돼요? 한 번에 다 죽으니까. 그래서 일본 건물은요, 언제든지 지진 나면 뚫고 나올 수 있도록 벽이 얕게 설계되어 있다고 합니다. 왠지 모르게 건물이 좀 우리나라 건물에 보면 좀 약해 보여요. 왜냐면 다 그런 이유가 있는 거죠. 왜요? 지진이 많이 발생하는 터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진이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땅을 건물일 때 뭘 붓습니까? 콘크리트를 부어서 단단하게 터를 둔다는 거예요. 자, 그 터 위에 뭐가 세워진 겁니까? 바로 건물이 세워진 것입니다. 자, 10절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자, 지혜로운 건축자는 여기서 누구를 의미하면 사역자를 의미하기도 하고 바로 우리 자신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리석은 건축자는요, 집을 어디다 짓을까요? 물 마른데, 흐르는데. 여러분, 물이 흐르는 창수가 나는데 옆에다가 집을 지으면 어떻게 돼요? 집이 무너져요. 여름에 이런 강가 같은 데 노시는 분들 보면은 비가 많이 오면요, 원두막들 다 어떻게 돼요? 다 떠내려갑니다. 집은요, 반석 위에 지어질 줄 믿습니다. 자, 이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주면 이 터는 누구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은 터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하지나. 자, 터를 잘 골라야 된다는 거예요. 저를 보세요. 만약 터를 갖다가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를 하루에 10시간 한들 부처님에다가 석가모니에다 터를 세운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하루에 3,000번씩 배를 해도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이죠. 만약 우리의 신앙을 하루에 5번씩 전하면서 하시는 분도 있죠. 우리의 신앙을 하루에 5번씩 예배를 드리고 전합니다. 메카를 향해서 어디 세운 거예요? 이슬람의 터에 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없는 거죠. 자, 그 다음 터는 유일하게 하나입니다. 우리로 표현하면 콘크리트, 성경적으로 말하면 반석에 세울 수 있는 신앙은 하나. 11절입니다. 시작.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자, 터는 하나밖에 없어요. 누구 터? 예수 그리스도. 예배소서 말씀에서 모퉁이 돌이 되신 분이 누구라고 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퉁이 돌은 이겁니다. 옛날은 지금처럼 콘크리트로 집을 짓지 않으니까 대부분 반석 같은 데다 딱 집을 세우는데 잘 닦아서 먼저 코너스톤으로 딱 좋은 돌을 딱 박습니다.
그리고 그 돌 옆에 어떻게 해요? 차곡차곡해서 건물을 지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퉁이 돌 되시고 우리 인생의 반석 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구원의 1단계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터를 세우고 예수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며 철저히 회개하여 누굴 받을 때 성령 받는 것이 신앙의 1단계, 신앙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신앙의 믿음의 기초라고 표현해도 좋습니다. 근데 우리 1, 2, 3, 4로 가잖아요. 그래서 아라비아 숫자로 편하게 1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아멘? 신앙의 초급이다, 중급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가장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숫자 1이잖아요. 1, 구원의 시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터를 세운 자만이 구원받는 신앙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각자마다 그 집 위에, 그 터 위에 집을 세웁니다. 어떤 사람은 뭘로 짓고 싶어요? 나는 돌로 짓고 싶어. 난 돌집이 좋아. 나는 흙집이 좋아. 야, 나는 우리가 제일 많은 게 뭐지? 나무네 할 수 있어요. 각가지 재료를 사용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요, 재료의 특징을 말하면서 영원 불변이라는 관점에서 재료의 소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바로 영적 비밀이 있습니다. 자, 한번 그리스도가 터인 것은 분명한데 어떤 재료를 사용해서 집을 지을 것인가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자 보세요. 금으로 세울 수 없죠. 진실 왕자도 아닌데. 그러나 이제 은율적인 것입니다. 만약 금덩어리로 집을 세울 수 있다면, 은덩어리로 세울 수 있다면, 보석이라면, 물론 보석도 종류가 다르겠죠. 다이아몬드면 더 비싸겠지만 여튼 그 당시에 2000년 기준으로 보면 금이 가장 비싸고 은이 가장 귀하고 금이 가장 귀하면서도 변질되지 않는 관점이 있죠. 은도 그 두 번 금보다는 비싸진 않지만 변질되지 않는 속성에서 보면 금보다는 덜하지만 거의 변질되지 않는 속성이 있는 거죠. 보석은요 반짝반짝 안 닿습니다. 그런데 보석은 어떤 성질이 있죠? 불은 잘 타지 않지만 강한 압력을 가하거나 하면 어떻게 되는 성질이 있죠? 깨지는 성질이 있죠. 보석이나 나무. 자 볼게요. 나무는 요즘 나무집이 여러분 이 콘크리트 집이 비싸요? 나무집이 비싸요? 나무집이 비싸죠. 원목 나무집은요 한옥 집 같은 거 한 30평 지으려면요 3억 4억씩 들어요. 비쌉니다. 그러나 나무는 어떤 성격이 있죠? 비가 오면은 견딜 수 있지만 뭐가 나면 불이 나면 태워집니다. 자 13절 포인트가 있습니다. 뭐 다 중요한데 이 소재를 어떤 것이 경험될 때 어떤 성격이 드러나는 거죠. 오늘 이 저자가 말씀하고 싶은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13절 시작.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자, 터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근데 각자 집을 신나게 지었어요. 어떤 사람 뭘로 지었어요? 제일 약한 거 뭐죠? 지푸라기로. 풀은 여러분 지푸라기가 강해요? 풀이 강해요? 그죠? 지푸라기는 뭐예요? 다 말린 겁니다. 풀을 대고 어떻게 해요? 후룩 타버린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 지푸라기 짓고 살았잖아요. 처마집, 초가집. 불나면 어떻게 돼요? 한 번에 다 타버렸습니다. 풀은 그나마 생풀은 잘 안 타요. 잘 안 타지만 그래도 열을 가하면 거의 고실라져 버리겠죠. 자, 나무는 그래도 상당히 요즘 소재가 좋아져서 불을 붙여도 안 타는 소재가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소나무 같은 송진 있는 나무는 여전히 타버립니다. 형체가 다 일그러질 것입니다. 중심은 좀 뼈대는 남아있을지 몰라도 불을 견뎌요, 못 견뎌요? 온전히 견디지 못한다는 거죠. 자, 불을 견딘 차원에서 보면 제일 잘 타버린 게 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죠? 풀. 그 다음에 뭐예요? 나무. 그 다음에 뭐예요? 보석. 보석은요 열을 견디다가 너무 열이 뜨거우면 어떻게 될까요? 사라지기도 하지만 다이아몬드는요 열을 엄청 가면요 휘발돼서 사라집니다. 그러기도 하고 열을 가면 뭐예요? 깨져버립니다. 견디다가 깨져버립니다. 은은요
멜팅 되긴 하지만 금보다는 더 빨리 녹아버리죠. 금도요 어느 한도 이상, 은도, 금도 어느 한도 이상 열을 가면 어떻게 돼요? 볼볼 끓다 어떻게 되죠? 순도 99.9에 금과 은이 되지만 더 뜨거워지면 어떻게 돼요? 휘발돼 버리죠. 다 견뎌요? 못 견뎌요. 못 견디지만 그래도 가장 잘 견디고 순수한 빛을 내는 게 뭐예요? 순서로 치면 금, 그 다음에가 은, 그 다음에가 보석, 그 다음에가 나무, 그 다음에가 풀과 집이라는 거죠.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난다는데 이 공적은 언제 나타날까요? 이 공적 옛날에는 공력이라고 표현됐어요. 공력이라는 표현인데 이 공적이 뭐예요? 공적은 좀 더 쉽죠. 뭔가 위대한 일을 했을 때 계산하는 걸 의미합니다. 전쟁을 치고 난 후에 네가 공적을 10명의 적을 죽였구나. 너는 100명을 죽였구나. 뭘 했구나. 이게 공적을 적잖아요. 네가 오늘 노동일을 하면서 이만큼 했구나. 다 계산이 된다는 거예요. 뭘 의미합니까? 우리가 마지막 죽었을 때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아멘 다 기록된다 안 된다? 된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매님 또 은혜 받으면서 본데 천사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적고 기록하고 그거에 대한 상급과 그거에 대한 것들 다 점검하는 걸 알면서 놀라워요 안 놀라워요? 놀라워요. 지금도 하나님은 명절인데 그냥 먹고 자자 힘을 갖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하는 자를 기록하신 줄 믿습니다. 제가 그런 적도 있었어요. 하나님 내가 예배를 인도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오늘 몇 점짜리 예배했다. 상급이다. 아니 목사가 성도들 뭐 예배 인도한 것도 상급입니까? 아니 네가 정말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영혼을 위해서 생명을 다해 말씀을 증거하면 그 예배를 인도할 때마다 상급이 있다.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성도는 은혜 받기만 하니까 없으니까 아니에요. 성도들도 예배 헌신을 다하여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하고 기도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예배마저도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상급받기 예배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다 무엇인가? 우리를 계산하시고 계시고 또 마이너스 예배 드리겠어요. 예배 드리면서도 생각하고 집에 있는 것만 깜바 누룽지만 생각하고 있고 목사님 왜 저래? 왜 저래? 아유 왜 저래? 비판하고 있고 그래서 안 되겠다? 그건 더 문제죠. 여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때를 제가 쉽게 말씀드린 거지 여기는 놀라운 신비함이 있습니다. 저는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어떤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고 어떤 걸 때 하나님이 가장 많은 상급을 주십니까? 여쭤봐요. 하나님이 알려준 비법이 겁니다. 따라갑시다. 영적 사역. 교회에서 헌금하고 봉사하는 것도 귀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최고의 공적들은 영혼을 살리는 복음 전도하는 거예요. 아멘. 또한 생명 걸고 교회와 영혼을 위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많은 상급을 주십니다. 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건요 악한 영을 대적하며 몰아내고 악한 영의 사역을 괴멸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많은 상급을 주십니다. 이번 명절날이었는데 이 추석에 교회 남아있는 사람들 많지는 않았어요. 저도 사모도 우리 간사님 3명 있게 됐는데 밤에 옥상에 올라가줘서 하나님 정말 월요일날 저녁에 내일 화요일날이 진짜 수많은 사람이 추석이라고 영상으로 실제 가서 엎드려 절하고 우상숭배 그게 조상이라고 착각하고 마귀한테 절할 텐데 하나님 그 제사밥 얻어먹는 원수마귀 산을 제해달라고 정말 기도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천군천사를 보내셔서 그 수많은 악한 영을 파멸하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런 영적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은 많은 상급을 주십니다. 자, 천국의 믿음의 단계를 결정하는 것은 베이스는 이겁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더 좋은 천국으로 믿음의 단계로 나가시길 축복합니다. 믿음의 단계가 올라가는 것은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와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저주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싫어하고 이웃을 싫어합니다.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옛날에 예수 믿었다고요? 교회 다닌다고요? 목사 장로라고요? 그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자가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기본인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오늘 아까 말씀한 뭐인 거예요? 터인 거예요. 예수가 터라는 것은 나한테 예수님 터 맞아. 그것과 나하고 무슨 상관인 거예요? 오, 저 사람 부자네? 이재용 씨 돈 많네? 다 무슨 상관인 거예요? 예수를 구원자네?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예수가 내 삶의 주인 되는 거예요. 아멘? 그걸 기본으로 하고 예수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거기에 두 가지입니다. 따라서 할까요? 얼마나 주님을 닮는가? 얼마나 생명 걸고 상급을 남기는가? 아멘. 이 두 가지예요. 공적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생명 걸고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것은 기본인 것이고 기본의 기본인 것이고 기본도 안 된 성도들이 많죠. 그거의 기본에 더 상급을 받고 더 믿음의 단계가 진보하는 건 이겁니다. 얼마나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성품이 드러나는가, 얼마나 부정적인 성품이 사라지고 얼마나 긍정적인 성품, 즉 그리스도 예수를 닮는 성화가 내 삶에 이루어지느냐, 이것이 바로 천국의 단계를 결정하는 중요한 한 가지 축입니다. 이것만 얘기하면 또 안 돼요. 이게 아무리 있어도요, 또 상급이 없다면 더 좋은 천국을 갈 수 없어요. 이것을 기본으로 하고, 또 하나는 얼마나 생명 다해 주님의 영적 사명을 감당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분량에 따라, 믿음의 분량에 따라, 믿음의 액션에 따라 얼마나 상급을 받아 더 많은 영적 상급을 남겼느냐, 이 두 가지가 합해져서 믿음의 단계가 정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많은 경우 한국교회에서는 이 한쪽을 좀 강조했죠. 뭐예요? 우리가 좀 성품이 워낙 부족했다. 우리 인생이니까 열심히 봉사하면 된다. 봉사하면 된다. 헌신하면 된다. 전도하면 된다. 맞아요. 반절은 맞아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가장 이 부분이 약해도 구원을 받습니다. 사실은 헌신 봉사 약해도 구원받아요. 그리스도 예수가 내 삶의 주인이고 생명인 동시에 죄악을 버리고 주님을 사랑하고 닮아가는 것만으로, 죄를 버리려고 하는 것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수준이 구원의 수준이 아니라 공적을 쌓는 수준이 되어 집의 신앙이 아니라 풀의 신앙이 아니라 남의 신앙이 아니라 보석보다 더한 은과 금의 신앙이 되어 칭찬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집의 신앙은 불 붙이면 후루타 그러잖아요. 제 생각은 집은 구원받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여쭤봤을 때 집의 신앙은 구원받을 수 없대요. 그래도 풀은요, 조금 불 붙으면 좀 버텨요, 안 버텨요? 시험 환난 와도 조금 버텨요, 안 버텨요? 이 풀의 신앙은 가까스로 구원받는 구원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 단계마다를 어떻게 나눌 수 있는 것은 다르지만 오늘 말씀드리지 않고 금의 신앙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뜨거운 불의 연단이 올수록 잡티들, 잡내나는 것들, 불순물들은 다 날아가 버리고 순도 99.9%의 거룩한 금이 되어 더 반짝반짝 영원히 변화되지 않는 금. 왜 하나님 이 땅에 금을 주셨을까요? 그런 것 같아요. 천국에 가면은 천국 바닥 소재가 금이라며요. 니네들 그렇게 좋아하는 거 한번 시컷 밟아봐라.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장로님이 평생 모은 돈 아껴서 금덩어리를 지고 왔더니 너 뭐냐? 너 왜 천국 바닥 소재 왜 블록 하나 들고 왔어? 일단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이거 우스개로 그만큼 헛된 것, 천국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이 땅에서는 금은 소중합니다. 이 금, 여러분 블록만한 금 하나 있으면 예배당 바로 옮길 수 있잖아요. 수많은 사람 도울 수 있잖아요. 그러나 여전히 그것은 육적인 거죠. 그러나 이 금 같은 신앙의 의미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변질되지 않는 신앙, 거룩한 신앙,
높은 이상과 꿈을 갖고 주님을 닮아가는 신앙이 금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 금과 은혜 신앙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시 보면 이 공덕이 나타날 때, 즉 예수님이 탁 심판대 앞에 가서 너 이렇게 살았지, 이렇게 했지, 너 그때 추석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바라봤지, 다 적혀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너는 그 힘들게 예배 와서 졸았니?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아멘. 자, 이 공덕이 나타날 때인데 13절 그날이 공덕을 밝히니. 자, 그날이 뭐예요? 심판의 날, 마지막 심판대 섰을 때 밝혀진대 안 밝혀진대요? 다 적혔어요. 저 이미 우리 건전한 종말을 배웠잖아요. 뭐와 뭐에 적혀있어요? 하나는 구원을 적은 생명이로, 하나는 뭐예요? 행위록에 다 적혀있어요. 이 공덕이 어디에 적힐까요? 생명책이 아니라 뭐죠? 행위록에 다 적혀요. 내가 이랬구나. 다 적히게 될 거예요. 밝히 드러나느니, 밝히느니. 아멘. 이는 불로 나타내고. 자, 불로 나타낸다는 거예요. 불을 그 삶에서, 삶의 불, 이 불은 뭡니까? 연단과 고난을 의미하는 거죠. 불이 있을 때마다 어떤 신앙들은 집은요 했지만 남아요, 안 남아요? 타버립니다. 금만이 남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놀랬다고 했잖아요. 이건 제 간증입니다. 성경에 있는 거 아닙니다. 제가 청년부 23살 때 열심히 회장을 하고 정말 1년 동안 수십 가지 일을 하고 정말 힘들게 어렵게 회장 다 끝나고 12월 달에 제 차기 회장 세우고 5회를 끝나고 무릎 꿇고 하나님 1년 동안 회장을 하고 제가 힘들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근데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하나님 음성 들었어요. 삶의 음성이 너무 분명히 확 왔어요. 사랑하는 준아야 수고했다. 그러나 1년 동안 사용한 거에 대한 상급이 없다. 나는 마귀야 물러갈 걸 뻔했다니까요. 멘붕이 왔다니까요. 처음 들어보는데 따스하면 세밀하면서 강력한 음성이었어요. 나중에 생각해보니 저는 정말 누구보다 열심히 했지만 어떻게 일을 한 거예요? 짜증내면서 했어요. 또 어떻게 했어요? 내가 찾았다고 했어요. 나를 높이면. 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뭐 알아 몰라요. 모르니까 내 열심을 하는 거예요. 내 열심, 내 뜻, 내 고집.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있지만 내 자아로 일했던 거에 대해서 때로는 교회에 그때 어려움이 있었어요. 좀 약간 좀 큰 어려움이 있었어요. 교회가 막 존폐이게 있는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 어려움 속에서 상처받으면서 일했는데 상급이 없다는 거예요. 충격이었죠. 그때 깨달았어요.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봉사를 해도, 섬겨도, 헌금해도 영적으로 하지 않은 육적인 일은 상급이 없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똑같이 교회에서 헌신 봉사하고 수많은 일을 해도 어떤 분은요 공덕이 나타날 때 금과 은처럼 칭찬받을 거예요. 할렐루야. 또 어떤 분은요 집처럼 푹 타서 없어져 버릴 거예요. 심지어 자기의 구원도 지키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요 힘없고 새 가지고 교회 깰 수 있습니까? 집에서 갓 태어난 아이가 가정을 파탄나게 합니까? 누가 집을 갈라요? 아이가 갈라요? 5살짜리 루아가 갈라요? 누가 갈라요? 엄마 아빠가 가르는 거예요. 그럼 그 가정을 살리는 분도 누구예요? 엄마 아빠인 거예요. 힘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힘이 있는 사람이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공적이 나타날 때 칭찬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13절 다시요. 시작.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다. 진짜 신앙이 반석이 있는데 진짜 불처럼 간지 타다 말아볼 것인지 나무처럼 다 탄 것 같은데 안에 뼈대만 남을 것인지 보석처럼 유지하다가 깨져버릴 수 있는지 은처럼 녹지만 빨리 녹는지 끝까지 버티는 금같은 신앙인지 불이 다 시험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이잖아요. 불 가운데 지나간단 말 있잖아요. 불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을 불로 지나게 할 때 지금 깨지기 일보 직전입니까? 남은 게 없네.
타다마는 꽃을 가진 불이지 아니죠. 아니 불순물이 사라지고 더 깨지고 빛나는 금이죠. 저 여러분의 신앙이 금과 은 같은 신앙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4절 15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저번에 이미 말씀드렸죠.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보세요. 불을 났을 때 금은 그대로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은도 있지만 금보다는 덜 버티죠. 보석은 안 닿지만 견디다 보면 깨져버릴 수 있는 금이 갈 수 있어. 겉에서 보면 좋은데 머리에서 보면 좋은데 가서 보면 불을 오래 달고 나면 어떻게 해요? 크랙이 날 수 있는 거예요. 연약한 부분이 있는 거죠. 나무는 홀라당 타다가 뼈다만 남아있는 거죠. 풀은 거의 여러분 저는 시골에서 살아보니까 알아요. 집을 태웠다가 생풀 태웠을까 나무 태웠을 때 경험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저 삶에 있을 때 집풀은요 남아요 안 남아요? 하나도 안 남아요. 생풀은요 탄육같지만 조금 좀 남아요 안 남아요? 한 20-30% 남아요. 나무는요 막 계속 3시간 4시간 불태우는 게 아니라 한 30-40분 태우면요 한 70-80%는 타지만 그래도 110%는 남더라고요 보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영적 단계를 주님이 표현하신 거예요. 어떤 신앙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정 같은 신앙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 그 정금. 은은 도가니는 뭘 연단하고요? 은을 연단하고 풀무는 뭘 연단하고요? 금을 연단한 거예요. 도가니보다 더 강한 풀무 속에서 견뎌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더 금 같은 신앙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도하면서 저에게 보여주신 것은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을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해를 받는 거죠.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냐. 그러니까요 다 타버린 지푸는요 구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남은 거에 따라 신앙의 믿음의 단계가 정해진다는 거예요.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구원받은 사람 미래에 천국 갈 사람 중에서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축복받고 은혜만 누리다가 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있을까요? 유명한 복사가 막 1년에 메이웨더 같은 복사가 수천억의 재산을 모은 사람이 나는 건투선 하면서 한 대도 안 맞고 행복하게 너무 행복하게 돈 벌었어. 그런 선수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하다못해 학원강사 한 명만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공부를 하고 아이들을 관리하면 하는지 몰라요? 아이고 우리 자녀들 학원 하나 보는데 원장이 대단하더라고. 대단해. 그 몇십만 원 벌기 위해서 정말 아이들의 생활까지 고치하면서 가르치더라고요. 우리 아들 핸드폰에 게임 깔린 어플까지 치우라고 하시더라고요. 야 고맙더라고요. 우리 아들은 내가 별로 안 했다고 그냥 깔려만 있었다고 발뺌을 하는데 안 했다고 믿습니다. 야 그리고 명언을 저한테 카톡을 했어요. 부모님 지금 1, 2년이 평생을 저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좋은 대학교 안 갔어도 하나님이 축복할 수 있다고 믿어요. 그러나 일단은 지금 1년은 평생을 잡으라는데 지금 게임하면 대학교 가서 하는 거고 지금은 오로지 공부에 집중해야 된다고. 그 인생이 결정된다고. 그 마인드와 같이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저는 뭐 하냐면 공부를 좋은 대학교 가서 평생을 잘한다 생각하지 않고 제 친구 중에서 서울대 가서도 이혼을 하고 지금 가정 깨진 애도 있고요. 전주대 나와서도요 잘 나가는 사람 있어요. 물론 뭐 좋은 대학교 나온 것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것이 결정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인생을 살아보니 50년 넘게 살아보니 학교도 중요하지만 더한 것이 관계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더 깨닫기 때문에 여튼 그런 자세는 정말 소중한 거잖아요. 자, 저런 자세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정말 1년에 목숨 거는 그런 그 자세로
우리 아이를 가르친 것처럼 우리가 그러한 자세로 금과 은 같은 신앙이 되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쏟는다면 하나님이 세상 것은 불러버리면 사라지고 명문대를 나와서도 실직할 수 있고 실패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 공덕이 불타면 해를 받으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나 불 가운데서 받은 것처럼 정말 우리는 연달아치 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 대학교 하나 들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5시간, 10시간, 20시간 공부해서 내가 원하는 대학교를 간다면 우리가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고 아이고 더 좋은 천국 아이고 우연히 가게 되네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고난을 이겨내며 불을 견뎌내며 때로는 하나님 물질의 불을 견뎌내며 때로는 관계의 불을 견뎌내며 살기의 불을 견뎌내며 때로는 악한 영의 공격을 견뎌내며 승리하며 싸운 자가 불 가운데 구원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간신히 생풀처럼 형체만 남아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지풀은 남아요 안 남아요? 생풀은 그나마 거의 꽃을 내줘서 가까스로 봄.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생풀은 부끄러운 뭐 구원이 부끄러운 건 아니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받은 은혜에 비해 부끄럽게 느끼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지 구원이 부끄러운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구원의 1단계 모습이 아닐까. 그래서 저는 5단계로 구원을 나눕니다. 첫 번째 1단계 구원은 이것입니다. 예수를 구세주와 주인으로 믿고 회개하고 성령 받은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방언을 받을 수도 있어요. 은사를 받을 수도 있어요. 능력을 받을 수도 있어요. 분명하게 성령 받고 거듭난 신앙입니다. 여러분 방언을 받든 안 받든 성령 받고 주님을 사랑하고 거듭난 성도가 과연 교회에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그 신앙을 유지하는 성도가 얼마나 될까요? 1단계. 그러나 1단계는 여전히 연약한 신앙입니다. 그 다음에 신앙이 뭐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은 2단계 신앙. 영적으로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신앙입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1단계도 주님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나요? 구원받지 못합니다. 아멘. 내가 예수님 영접을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영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믿음을 지키는 자가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1단계도 귀한 신앙입니다. 근데 많은 교회에서 설교가 1단계 신앙만 양성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2단계는 몸부림치는 신앙입니다. 야, 너무 예수 그렇게 과하게 믿니? 먹척스럽게 믿니? 적당히 믿어라. 오히려 믿는 사람 그런 말을 합니다. 몸부림칩니다. 억척스럽게 믿습니다. 성령 받고 은혜 받고 주님 닮아보려고 제자 잡으려고 몸부림치는 신앙입니다. 아멘. 그러나 이런 신앙은 여전히 육에 속한 신앙입니다. 1단계와 2단계의 신앙은요 육이 아직 살아서 자기를 지배하는 신앙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말씀대로 살고 싶으나 여전히 육이 강함으로 1단계와 2단계는 육에 지는 신앙이에요. 육을 이기는 신앙이에요. 지는 신앙이에요. 주님을 사랑하지만 주님 뜻대로 살고 싶지만 승리보다는 패배가 더 많은 신앙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말씀드리죠. 아유 수학이 60점이에요. 에휴 하면 못해. 포기하면 몇 점이 되는 거예요? 40점이 되는 거예요. 야 60점 그렇게 공부했어도 왜 그럴까? 아니야 더 열심히 해야 되지. 학원 끊어봐야 되지. EBS 들어봐야지. 더 노력하면 결과적으로 몇 점이 되는 거예요? 80점. 여러분 60점은 대단하지 않지만요 60점이 노력하면 80점이 되는 거예요. 2단계 신앙이 그래 에휴 해도 안 된다 힘들다 그래 적당히 믿지. 주님이 은혜 주셨잖아. 은혜 하기 시작하면서 뭐가 되는 거예요? 1단계로 떨어져 버려요.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참 은혜 받고 열심히 성령 받고 은혜 주셔서 막 노력하다가 아이고 코로나 기간에 하나님 다 알아요. 뭘 알아? 예배 안 드리고 죄져도 다 알아요? 다 알죠? 그 죄는 알죠? 다 이해해줘요? 주님은 천국을 침노하라고 했어요. 많은 2단계 신앙들이 1단계가 됐고요. 많은 1단계 신앙이 0단계로 떨어져 버렸어요. 예배를 드리지 않다가.
죄짓고 회개하지 않고 떨어져 버립니다. 2단계 성도는요, 더 몸부림쳐서 더 기도와 말씀과 예배와 주님을 사랑하며 생명 걸고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이유가 바로 보석 같은 신앙 3단계예요. 3단계는 저는 이렇게 3, 4, 5단계로 나누는데 1, 2단계를 육적인 신앙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6이 아직 나를 뭐하는 신앙? 지배하는 신앙. 그러나 여전히 주님을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사랑하는 거죠. 3, 4, 5단계 주님을 사랑하되 이젠 6을 이기고 승리하는 신앙이 3단계, 4단계, 5단계를 봅니다. 저는 이 영적 신앙을 세 군데로 나눠서 첫 번째 단계 3단계, 두 번째를 4단계, 세 번째를 5단계로 저는 이렇게 나눕니다. 기도하면서 그런 감동을 주십니다. 저에게는요, 성경이 어디 있냐라고 하신다는 말씀을 주시지만 저에게는 그런 감동을 주십니다. 3단계 신앙은요, 영적으로 승리하는 신앙입니다. 실패했던 신앙이 아니라 승리하며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열망하는 신앙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보석이 깨지듯이 연약하고 깨지고 부서진 분이 있어요, 없어요? 온전히 죄를 버리고 온전히 성화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성화가 이루어지고 승리를 맛보며 영적인 은혜와 능력을 맛보는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넘어와서 4단계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주님만을 100% 사랑하며 내가 죽고 오직 예수만 사랑하는 신앙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가 온전히 나를 지배합니다. 생각과 마음을 지배합니다. 죄를 거의 죄인입니다. 죄인이 아니라고 아닙니다. 그러나 죄를 거의 짓지 않고 3단계는 여전히 죄의 모습이 남아 있어요. 2단계는 죄가 조금 더 한 60%라면 죄를 승리하는 것이 40%라면 죄가 더 합니다. 3단계부터는요, 죄보다는 승리가 더 많아집니다. 그러나 아직 죄의 삶의 영역에서 죄 짓고 넘어지는 부분이 여전히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나 4단계부터는요, 거의 죄를 극복했습니다. 거의 죄를 짓지 않고 온전히 주님만을 사랑하는 영적 신앙이 된 겁니다. 은과 같은 신앙. 그러나 마지막 5단계 신앙, 그 모든 걸 플러스해서 자기 자랑 생명을 다하여 주님께 삶을 드리는 거룩한 신앙. 더 거룩하고 더 능력 있는 삶을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내가 좀 예수와 사는 신앙. 성경에서 갓 튀어나온 모세와 같은 신앙, 성경에서 갓 튀어나온 베드로와 변화된 후에 베드로와 변화된 후에 사도와 같은 신앙, 변화된 후에 엘리야 같은 신앙, 그런 신앙이 저는 5단계라고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지금 믿음의 단계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요? 혹 생풀이 말려져 가고 있는지요? 위험하죠. 우리의 신앙이 짚풀 같은 인생이었다면 이젠 풀을 넘어 나무를 넘어 보석을 넘어 은과 금의 신앙으로 더욱 나가고 정진돼야 될 줄 믿습니다. 천국에서 주축들이 되어서 영원히 변화되지 않는 금처럼 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거룩한 천국의 시민이 되어 천국의 중심으로 침노하여 더 중심으로 하나님 들어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랑받고 온 우주를 지배하는 귀한 죄종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수선 명절에도 불구하고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고 쉬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배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여러분을 주님께서 사랑하고 축복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금같은 신앙, 정금 같은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찬양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정금 같은 신앙, 영적 신앙이 되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우리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나갑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거룩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아멘 아멘.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하나님께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추석 명절을 주시고 악한 영을 제하고 정말 영적으로 깨끗한 추석들을 보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진보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머물러 있었으니까 그렇다면 다시 한번 회개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이 시간 한번 다시의 죄를 회개하고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회개합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아버지 회개합니다. 더 회개합니다. 거와스케는 너와스카라마. 하나님 명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 주님을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 세상을 바라봤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여, 더 거룩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영적으로 서지 못했던 삶을 회개합니다. 주여, 회개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와이와라마스카나니라마스카라마. 주여, 회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성령의 충만을 구하세요. 성령의 충만. 충만할지어다. 성령의 충만할지어다. 가와스케는 예라마스카라마. 하나님 아버지 예라마스카라마. 아버지 충만케 하여 주시고 가이오라마스카나나마스카라마. 이 시간 우리 충만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100% 200% 성령의 충만함을 채웁시다. 주여, 충만을 사모하며 성령 충만할 때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더 달려갈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악한 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충만할지어다. 가와스카나니라마스카라마. 주여,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저희 찬양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서 성령님 이 시간 임하여 주셔서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셔서 인재로 임하여 주셔서 성령님 아버지 강력한 기름으로 임하여 주셔서 성령의 바람으로 임하여 주셔서 성령의 불 임하소서 성령의 피가 성령 미션 임하여 주셔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성령의 피가 내리네 하늘의 문을 성령의 피가 내 하늘의 문을 성령의 불이 내리네 하늘에 성령의 불이 임할지어다 성령 더 뜨겁게 더 강하게 성령의 불이 임할지어다 하늘에 강력하게 성령의 불이 내립니다 불이 내리네 하늘에 이제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르시고 성령의 불을 부어주셨어 기름을 부어주셨어 식어진 마음에 더 뜨거운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부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성령의 불 강력한 불이 임할지어다 성령의 불 더 불이 임할지어다 강력한 불이 임할지어다 강력한 불이 임할지어다 성령의 불 비가 내리네 하늘 성령의 불이 임할지어다 더 강력한 불이 임할지어다 사모하세요 사모하는 심령이 부어집니다 성령의 불 성령의 불이 임합니다 더 강력한 불이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불 임하서 더 강력하게 임하서 성령의 불 임하서 성령의 불 더 구하세요 성령의 불을 구하세요 성령의 불 주여 사모합니다 더 주님을 바라봅니다 성령님을 바라봅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셨어 더 강력한 불과 임재하여 주셨어 더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고 더 온전히 더 가득 채워 주셨어 가득 사모하는 신령 가운데 성령의 불 사모하는 신령 가운데 성령의 불 임할지어다 성령의 불이 임할지어다 더 흘러갈지어다 성령의 불 임하시고 흐르소서 하나님 성령님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더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더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바람으로 인격으로 우리에게 더 임하소서 성령의 불 하늘의 문을 여소서 성령의 불이 내리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성령의 불이 내리네
주옵소서. 더더더 강력하게 우리 삶 가운데 임하시고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정적이고 상처난 것들을 태우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어루만드시고 우리의 부정적인 것을 다 태워주셔서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악한 영들을 우리 성도들 안에 있는 여러분의 악한 영들이 거의 다 사라졌습니다. 거의 파쇄했습니다. 한 번 더 악한 영을 파쇄하고 우리 성품을 임파테이션 받고 더 하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파쇄 악한 영은 떠나가 파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받는다. 이 공간 안에 예수의 보혈의 피를 받는다. 우리 성도들은 보혈의 피를 받는다. 우리 성도들은 악한 영들 예수의 이름을 떠나갈지어다. 파쇄. 우리 성도들 안에 있는 악한 영들, 이 예배당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 안에 악한 영들 다 떠나가 파쇄. 악한 영은 다 제거됐습니다. 우리 성품에서 기도합시다. 성품, 부정적인 성품들, 명절을 지나면서 가족을 만나면서 혹 마음에 부정적 성품이 올라왔습니까? 이 가정 안에 되어지는 상황 가운데, 속상한 마음 가운데 부정적인 성품이 올라왔습니까? 이 시간 부정적인 성품을 파쇄합시다. 기도합시다. 주여, 부정적인 성품 파쇄. 부정적인 성품 파쇄. 우리 성도 안에 있는, 성도의 가족 가운데 있는, 이 안에 계신 분들 안에 있는 부정적인 성품들은 파쇄될지어다. 파쇄. 예수의 이름으로 파쇄될지어다.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과 마음들, 염려, 근심, 조급함, 두려움, 강박증, 악한 영이 주는 생각들, 부정적인 마음들, 악한 마음, 교만, 혈리기, 우리 안에 있는 염려, 근심, 우울함들, 우리 성도들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 가족 안에 있는 부정적인 성품들 다 파쇄. 부정적인 성품 파쇄. 부정적인 성품들 다 파쇄. 부정적인 성품들 다 파쇄. 부정적인 성품들은 파쇄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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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한 마음, 부정적인 마음들은 파쇄될지어다. 파쇄. 부정적인 마음들, 두려운 마음들, 염려, 근심들 다 파쇄. 부정적인 성품들 파쇄. 계속 기도했기 때문에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긍정적인 마음들, 우리 형제님 안에도 명절 지나면서 마음이 조금 눌렸어요. 긍정적인 성품,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들, 믿음들, 거룩한 마음들, 열정들, 거룩함, 오래 참은 자비, 양성, 긍정적인 마음들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천국의 단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정적인 마음을 제하고 우리 안에 긍정적인 성품들, 거룩의 성품들이 우리 안에 흘러올 때 그것이 바로 부흥이고, 그럴 때 하나님 우리 안에 더 놀라운 역사를 하실 줄 믿습니다. 같이 한번 성품 외치면서 긍정적인 성품이 우리 안에 임파테이션 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성품 임파테이션.